할렐루야. 2017년도에 이 서울의 한 교회가 건물을 매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빚더미에 쌓이게 되었고 이제 결국은 그 건물을 이제 매각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단 단체에게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 주변 인근 장로교회에서 그 교회 건물을 매입하기로 이제 제시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한 40억 정도로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매각하지 않고 이제 이단에서 제시한 55억에 그 건물을 이제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도 충남의 한 교회가 또 2014년도에는 성남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단에게 건물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부산 장신대의 탁재일 교수는 재정난에 빠진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신종 이단들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 이단 단체가 8,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20만 성도가 되었고 20년 동안 20만 성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또 다른 이단도 전 세계 170여 개국에 200만 신도를 갖는 그런 아주 막강한 신도 수가 이제 자랑하는 그런 이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단의 성도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개신교회 성도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여러분,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교회 건물이 매각되는 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성도가 미혹받아 가지고 그 이단에게 그 신도들의 그 포교 활동에 넘어가서 그 종교를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오랜 시간 교회의 신임을 얻고 난 후에 성도들을 이제 하나둘씩 포교 활동하는 이런 전략들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바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계속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단들의 결정타는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건물을 매입하고 또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그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네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숨통을 끊어놓는 치명타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매각되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또 성도들이 미혹받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이 복음이 훼손되는 거라는 것이. 시대가 바뀌고 예배의 어떤 모습 이런 환경들도 점점 발전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에서의 모습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설교 강단에 이제 뭐 청바지나 또 한복을 입고 이제 설교하는 것도 이제 많이 볼 수 있고 또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공예배 때도 예전에는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만 읽었는데 뭐 요새는 뭐 새번역 성경, 뭐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읽기도 합니다. 심지어 뭐 EDM 찬양들이 이제 교회 예배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막 붙을 떠가지고 예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이제 온라인 교회도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모이지 않고 진짜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도 탄생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11조 헌금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뭐 것도 있고 뭐 새벽 기도를 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 같았으면 논란이 하나의 논란거리가 됐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결정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양성, 이런 문화, 이런 예배의 어떤 이제 뭐 다채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점점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또 예배 분위기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신앙 고백 이게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노리는 결정적인 그 결정타 한 방은 바로 이 복음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뭐 이사를 간다 했을 때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들을 살펴볼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봅니까? 뭐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해서 이 교회가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인지 열린 예배 스타일인지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또 교단도 아마 중요할 거예요. 어느 교단인지, 장로교인지 뭐 순복음인지 이거 중요할 겁니다. 또 교회 규모, 또 건물, 이런 시설 환경 이거 진짜 중요해요. 특히 요즘 젊은 우리 이제 자녀를 둔 이제 젊은 부부들은 이런 거 정말 신경 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들, 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목사의 설교일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목사가 이제 설교를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느냐, 뭐 그 설교 안에 은혜와 감동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성도들이 정말 보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지 아마 이것을 보고 이제 교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목사의 설교 안에 담겨 있는 이 설교 말씀, 이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훼손되고 이게 이제 변질된다면은 그 신앙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을 받고 넘어가는 이유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교회 건물, 이단 건물이 너무 좋아가 탐나서 거기에 교회 옮기겠습니까? 뭐 열린 예배를 하기 때문에, 뭐 EDM 찬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가는 것일까요? 뭐 11조 있고 없고 새벽기도 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변질된 복음, 그 진리가 무너진 진리, 이 오염된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때문이죠.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미혹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참 대단해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려서 과연 그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그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 표현대로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깨지기 쉬운, 또 흔히 천한 그런 질그릇인데 그 그릇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담겨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참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내일 어떻게 내가 변질될지 몰라요. 바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그렇게 하찮은 존재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네, 이 성도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잘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예정되었던 설교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말씀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 집회도 들을 것이고 또 GB에서 성경 연구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다음 학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도 골로새서를 하게 될 텐데 좀 말씀 수련회에 앞서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부랴부랴 준비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보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골로새 교회는 이제 당시 이제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막 갓 태어난 교회였어요. 이제 막 탄생한 교회, 우리 산의 교회처럼 이제 막 2살, 3살, 우리 이제 막 아이로 치자면은 이제 뭐 걸음마 이제 좀 할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걸어볼 만한 그런 단계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쉽게 걸을 수 있습니까? 예,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3살이면 잘 걸어 다닐 때이기도 하다. 예, 막 너무 뛰어다닐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리의 문제,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 그 교리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를 보면은 대부분 바울 서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반부는 그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적용점들을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구조를 갖고 씁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2장은 거의 이제 교리적인 부분, 아주 복음의 진수들을 잘 기록한다면은 나머지 3장, 4장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적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내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것에 비해서 내 삶이 따라와 주지 못할 때 그때 이제 현타가 옵니다. 야 이거 내가 이 진짜 신자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그 담고 있는 내 성도 맞나?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예. 머리로는 교리를 알고 복음도 알겠는데 이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예, 괴리가 오는 것이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또 고민도 많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또 결국에 신앙도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나 지금 21세기 교회도 거의 비슷하다는 마찬가지야. 다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그런 모순점에 있어서 그 문제를 어디서 찾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진단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점검하느냐?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우리의 주가 되셨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신앙의 정수들을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고 미혹받고 갈등하고 믿음에서 흔들립니까? 바울은 그 원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찾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 알겠지만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를 읽지 않았을까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창조주시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은 만물의 창조자로 성부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앞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부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대요. 마지막 부분이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새로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바울이 창세기 몰라서 성자의 창조를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이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때 항상 건들고 문제 삼았던 그 진리,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어느 이단이든 가장 쉽게 건드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AD 325년에 니케아에, 그 터키의 니케아에 그 지역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이제 니케아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기독교 3대 신경 가운데 하나인 니케아 신경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 이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아리우스라는 그 이단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어떤 이단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맞아. 근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사람에 불과해. 이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회의하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이제 공교회적인 보편적인 고백, 그 니케아 신경이 여기서 이제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금요 모임 때 다뤘지만 우리 유대교 또 이슬람교 우리 차례대로 살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하나님은 아니야. 훌륭한 선지자, 예언자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구약은 믿지만 신약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만약에 부정당할 때 그때 어떤 교회 문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 모든 체계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바들이 다 하나같이 다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공격받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임당하시고 그 죄의 죄사함이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분의 신성이 무효가 된다면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를 결코 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항상 공격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그 우리의 중보자 아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그들의 주장인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불필요한 거예요. 왜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교리는 뭡니까? 그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하나님의 분노의 원수란 말이에요.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단들은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재림주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성자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듯이 예수님이 창조주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바울의 다음에 그 논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 백성 자녀들이 믿으시죠? 바울은 창조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건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강조해요. 먼저 그분이 계셨다.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만물의 머리,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피조 세계의 머리, 으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자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라면은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 같아요. 다 이제 교회 리더들 때문이죠. 또 지도자들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자꾸만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교회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주님의 통치를 위해서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신 것이지 그 권위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하면은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메시아 재림주라고 그 다른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스칸 맥나이트 교수가 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 책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플랜 A, 플랜 B를 얘기합니다. 요새는 우리가 플랜 A, 플랜 B 이런 표현 잘 쓰는 것 같아요. 플랜 A. 그래서 저도 축구 보면서 주로 이제 플랜 A 막 이거 보고 플랜 B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통치 가운데서도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플랜 A는 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통치가 바로 에덴에서 처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누가 거주합니까? 누가 거부했던 것입니까? 사람. 호랑이나 강아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그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노아 시대, 아브람 시대, 모세 시대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통치하셨던 시대예요. 그게 이게 플랜 A예요. 근데 또 다른 플랜 B가 작동됩니다. 여러분 보통 플랜 A가 좋은 겁니까? 플랜 B가 좋은 겁니까? 플랜 A가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먼저고 이제 플랜 B는 이제 하다 이제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게 플랜 B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플랜 B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무엘 시대 때 벌어진 일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좀 인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세요. 그게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죠. 그게 이제 플랜 B예요.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에게 왕에게 통치받겠다고 나간 것이죠. 하나님은 왕을 뽑아주셨지만 그 왕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뭐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도 있었죠 그 전에.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항상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인간 왕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뭡니까? 이게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 그 성경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이제 사제들 그리고 로마 황제 교황이 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히 이제 그 면죄부 판매할 때 그때 이제 이 대교회 성당을 짓게 되면서 그때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걸 이제 면죄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그 돈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게 타락이죠, 타락.
예. 그래서 교회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였냐? 교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통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모든 대소사에 있어서 결정은요, 단임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임 목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사소한 것들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모든 교회 대소사의 결정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주는 것이. 그래서 각각의 직분자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집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장로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또 목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또 오늘날에는 뭐 여러 많은 기능적으로 직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뭐가 있고 많잖아요. 각각의 권위가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권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있어서 존중하고 그 지도자에게 따르는 것이 이게 주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문제가 그 모든 교회의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윗물부터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반적으로 이게 오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통치자가 되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다시 플랜 A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초대교회가 탄생할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세요.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는 계속, 이미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었지만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먼저 교회된 자는 이제 다른 모든 피조 만물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바라며 사역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교회의 존재 사명인 거예요. 목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만물을 화목하게 하세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무엇이냐?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가장 먼저 나타난 화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입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범죄가 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잖아요. 하나님 통치 안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거 따먹은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이 숨습니다. 적대관계,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 기쁨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목.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1조 때 배웠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가족,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교회는 반드시 화목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분열이나 서로 시기하거나 당짓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화목해 되는 그 사역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데 반대 일을 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일이, 사단의 짓이, 사단의 짓.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요,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이유, 뜻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화목의 절정은 바로 무엇이냐?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할렐루야. 또 우리는 예배할 때 서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한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복음도 하나고. 근데 그 한 성령 안에서 믿는 바가 우리가 같은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틈타는 것이 뭐냐면은 미움, 시기, 당짓고 분쟁하고 반목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걱정이 게 뭐냐면 이제 장로님들 세워주고 막 이제 집사회가 생겨나고 이러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암투가 있다니까요. 서로 세력 싸움하는 그게 있어요. 목사는 또 지지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막 대항하려고 그러고 또 장로들은 숫자로 막 목사를 막 눌러버리려고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이게 전투가 있는데 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잃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요. 아무리 화려한 조명이 있고 정말 아주 멋들어진 그 예배 공간이 있고 막 그게 기가 막힌 막 찬양팀 세션이 와가지고 막 반주하고 막 밴드 부르고 막 예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질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 모습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주기도문 다룰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누구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고요? 형제와 다투고 심히 근심할 일이 있다면은 그거 먼저 풀고 와서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도 이게 벌써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날 수 있어요. 아, 위기구나. 우리 교회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겪었잖아요. 아, 이게 뭔가 분위기가 같은 공간이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럴 때가 이제 초창기에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 다 우리가 진짜 하나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주 안에서 예배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서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술의 사역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중요해요. 복음을 배우는 일은요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십자수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뭐 영어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교리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중 모임 때 계속 좀 저도 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좀 재미있게 그 시간을 좀 하기 위해서 막 좀 지나칠 정도로만 농담하는 분위기로만 할 때도 있지만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 주중 모임 때 그래서 교리를 그렇게 제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이 훼손된다면은 우리의 구원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문제 이게 정말 기초 탄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쓸 수 있는 그것에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담임 목사는 약간 나사 한두 개 풀린 것처럼 저 사람 조금 이게 좀 교회 권위자로 두기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야 돼. 나는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게 탈이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빈틈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꾸 저를 이렇게 막
권위자로 이렇게 모든 결정을 저에게 이런 일들이 거의 없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예수일 때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그때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사역과 그 직분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선포된 말씀 가르침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학업과 진로, 앞으로 뭐 비전, 뭐 배우자, 가정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가치 있고 절대적인 가치,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라는 것을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동받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친구들이 그 집을 좀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게 좀 은혜스럽지 못하지만 뭐 부동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전세 임대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강요하는 건 없는데 하나같이 우리 친구들 집을 구하면서 다들 교회 근처로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뭐 틈틈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정을 아니까 그냥 형편에 맞게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디에 끌림을 갖느냐? 이 교회 근처로 와야겠다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참 뿌듯해요. 예전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뭐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 티를 좀 벗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외에도 우리가 정말 수많은 것들을 유혹받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뭐 성공주의, 뭐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오직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분께 있다.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성도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화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화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이 화해고 우리로에게 맡기신 사역도 또한 화해인 것이 특별히 내 삶에 존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감정과 내 전율받는 그런 상태, 강렬한 그런 느낌.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좀 별개일 수 있어요. 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 잘 알잖아요. 그분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와 화목해 되신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 한 몸 된 성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밴드 찬양팀 하더라도 우리도 좀 반주자 없어서 좀 걱정인데 좀 피아노 반주자가 좀 있어야 되고. 그래 제가 옛날에 얘기하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자 어떻게 나오면은 나도 좀 찬양 인도 해봤다고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찬양 인도자 기타 그 브랜드 뭔지 그거 보고 좀 보니까 국산 브랜드. 그럼 별로 이렇게 마음이 닫혀 열리질 않아 근데 거기에 테일러 이런 거 나오면 막 찬양하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돼. 이 겉모습에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조명 사이키 틀고 교회 안에 EDM 빵빵거리고, 물론 그게 우리의 어떤 예배 가운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생각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점점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아버지세요. 우리 모두는 형제고 자매예요. 가족, 공동체, 패밀리, 커뮤니티. 이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아요.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거 정말 정말 이게 막 속상해요. 예. 나도 우리 동생이랑 지긋지긋하게 싸워가지고 아마 부모님 가슴에 못을 많이 박았던 것 같은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싸우고 있으면 저것들 아유 진짜 하나만 키울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화목하게 이럴 때, 그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일상 예배로 우리가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화해자. 하나님과 다른 이웃과의 막힌 관계를 화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예수가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교적 교회 우리가 배울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잘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는 예수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특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과격하겠지만 싸울 필요도 있어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진리 문제만큼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군사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반면 또 성도는 화해자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화목케 하시고 우리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화해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일상 예배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